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CH630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방금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4월부터 CH630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동숭아트센터에서요, 저희가 해화역 1번 출구 건너편 해화역 4번 출구로 가서요, 저희 예배 장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되는 예배 장소는요, 해화역 4번 출구의 한성대 에듀센터 2층입니다. 대학로 CGV 뒤편이니까요, 찾아오시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 함께 오셔서 그 귀한 예배의 순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함으로 오늘 예배를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때 3월 예배 테마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봄을 맞아서 노란색 개나리 색으로 저희가 건축학 개론이라는 테마가 적힌 그 책갈피를 드렸을 텐데요. 이번 건축학 개론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상에 서머리본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는 한 80% 정도 완성된 건물을 주고 나머지 20%는 거기 사는 사람의 추억과 이야기로, 할머니가 지나가시는 마룻바닥이 삐끄덕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고쳐드리겠다고. 절대 고치면 안 된다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흔들의자를 그쪽에 놓고선 책을 보셨대요. 그 마룻바닥을 밟으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신 것 같다고. 하얀 벽이 있는데 가운데 시커먼 떼줄이 묻어 있는 거예요. 손때가 분명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평생을 벽을 짚으시면서 그 벽을 볼 때마다 지금도 할아버지께서 화장실에서 나오실 것 같다고.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사연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버려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조금 달리만 보면. 3월 주제를 준비하면서요, 건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강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가는 공간을 세우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이다.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지난 12월에요, 원래 살고 있던 신혼 때부터 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서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요, 약간 더 동쪽으로, 제가 원래 서울의 동쪽 강동구에 살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동쪽으로 가서 경기도로 가니까요, 비슷한 조건에 거실이 조금 더 넓더라고요. 아이 둘을 키워야 되는 가정 입장에서 거실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이 조금 더 화기애애하고 활기차게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과 딸이 열심히 밤이 맞도록 놀기 시작했고요. 그림을 그리고 또 뛰어다니고 아랫집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리는 말리면서 여러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넓이가 조금 더해진 공간에서 여유롭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궁금해져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준아, 연준이는 원래 있던 집이 좋아? 이사 온 집이 좋아? 연준이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당연히 원래 살던 집이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원래 살던 집이 좋아? 그런데 기대치 못했던 지혜로운 대답을 우문현답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살던 데를 더 좋아하는 거야. 5살인데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여기는 아직 한 게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요,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과연 영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에 바닥에 크레파스칠을 해놓은 걸 보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공간을 채우는 시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을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의 그냥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교육자들이요, 지지난주 화요일부터요, 40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너무너무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비전은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은 아무리 골머리를 붙잡고 방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해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체들에게 왜 이사를 간다는 그 Y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신앙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What이나 How의 문제가 아니라 Why,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과학이나 인문학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브먼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비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의 이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 안을 채우는 영적인 하나님의 충만함이 각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어진 부분들이 채워지고 새로운 부분들이 연결되어 건축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3월 한 달간 건축과 개론이라는 테마로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배를 지었던 사람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성전과 더불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설계자의 눈에 비친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늘 이렇게 교수님이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을 유독 많이 던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셨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쯤에 꼭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교수님이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교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바라봐요. 질문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저는 눈치가 없는 학생이어서요,
계속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약간 제 친구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너는 그냥 간단하게 믿고 그냥 그것을 마음속으로 예배하면 되는 걸 너무 힘들게 하나하나 물으면서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것 같다. 친구가 저에게 정말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돌다리를 두드려서 언제 한강을 건널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맞는 이야기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영적인 불량품이 아닐까? 밤새 마음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천성이 어디 안 가잖아요. 다음날 교수님이, 제가 좀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교수님이요, 정말 멋있게 햇살을 받으면서 벤치에서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께 가까이 가서요, 교수님에게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밤새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고뇌에 휩싸였던 제 마음을 교수님이 한마디로 자유케 해주셨어요. 서진아, 누구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통해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해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누구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해답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에 힘입어서 계속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수님들에게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요, 심지어 이렇게 변변치 않은 국밥을 사면서라도요, 교수님의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질문이요, 하늘의 진리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열망을 가진 상태로 우리 안에 있는 의문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의문의 그릇 안으로 밑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의 그 밑바닥에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어주시는 영적인 경험의 시간이 와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의심은 확신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결혼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요, 노아의 방주의 첫 번째 모습을요, 영적인 질문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질문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질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으로 아파하셨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 아파하셨다 표시해 주시고요, 성경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 아파하셨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아파하셨다는 말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발견하게 되죠. 한낱 사람이 어떻게 신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까? 한낱 인생에 불과한, 오늘 있다가 지워버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의 순간만 못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그분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이 아픔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이 고통의 행위는요, 보통 강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약자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픔을 줄 수 있냐고요. 그것은요, 아픔이 사랑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아픔은 사랑에 비례한다. 언제나 마음의 통증, 그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기대가 실망을 낳고, 사랑은 아픔에 비례하는 것이죠. 기대가 큰 사람에게 받은 실망감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우리의 시간을 온통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통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응답의 시간이든, 아니면 때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지연과 외로움과 상처의 시간이든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 인생의 낮이나 밤이나 당신의 기대를 거두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CH630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기회는 없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설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신이 어떻게 후회를 할 수 있을까? 전지전능한 신에게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실망이라는 것이 예상을 빗나갔다는 의미를 늘 포함하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신의 통제를 벗어난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로 인한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신도 예상치 못한, 신도 예기치 못한 그 모든 무질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학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불안해했어요. 왜 제 친구들이 저를 가까이서 보면서 불안해했는지 아시겠죠? 약간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통제하시지 못한다면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런 일을 하실까? 그러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가 아주 어려서요,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자녀가 그걸 어디에 숨겨두든지요, 자녀가 어리면 부모는 그것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양 어머니랑 그리고 동양 어머니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은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이 사랑하는 부모일수록요, 자녀의 일기장을 볼 수 있어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소설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읽으면서 결말 부분부터 함부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쉬운 예로요,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은요, 드라마가 종영됐을 때 결말부터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자유에 따라 당신이 알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또 사랑과 배려에 의해 그의 자유와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할 때는 그의 예지와 그의 모든 전지의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무한한 전지전능의 권력이 있지만 그는 권력 남용에 취해 있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상을 빗나가는 변수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의 깊이가 사랑의 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는 미래를 못 박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는 운명의 굴레 안에 사람을 가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천편일률적으로 인간이 기계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와 예상의 트랙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기계와 운명의 굴레에 소속된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6장 이야기로부터 가족 이야기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노아의 가족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가 진행되고 진행될수록요, 이 가족들이 제대로 된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망가지고 실수하고 깨어집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하이라이트는요, 형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을 팔아넘기는 장면이에요. 요셉은 시궁차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설계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들을 움직여서 내 인생의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신 분이십니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있다면 살인을 실행한 사람보다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교사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막상 형들을 만나고 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요,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형들을 향한 이 고백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형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한 일도 아니었고, 그건 하나님이 계획한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에게 주신 자유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해악과 죄악마저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선택하는 인간의 모든 선택의 가짓수마다 대안을 준비하세요. 네가 어느 쪽으로 가도 나는 대안을 만들겠다. 네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를 등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너의 미래를 단정하지 않고 너를 운명의 사슬 안에, 감옥 안에 거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너도 절망할 수 있겠지만, 네가 아무리 절망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도 대안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칼빈의 시대에 칼빈주의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은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린다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을 연구하고요, 더 깊은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이 선택하기 위해서 버린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군의 인간 무리 중에 절반쯤은 구원의 문으로, 절반쯤은 재앙의 문으로 운명의 굴레를 씌워준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버림받은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후회를 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고통의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를 하고 아파하신다는 그 근거에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버림받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늘 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이 자라나자요,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냥 심판도 아니고요, 전부 수장시키고 익사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잔인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에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다. 신혼 초에요, 저희 아내가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트레이너가요, 다가와서 아내의 연락처를 묻고 아내와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자꾸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신이 나서 저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 알아서 잘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8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뒤로 8년의 연애 끝에 깊은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당신 그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면 데이트하고 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넓고 관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에는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본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장 큰 것이었어요. 저와 같이 질문을 하기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자매들의 질문은 늘 이렇게 형제들의 질문보다요, 신학교에서 영적인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수업인데 여성과 여성의 마음이 만나는 질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매가 먼저 물었어요. 교수님, 죄가 무엇인가요? 근데 묻는 자매가요, 벌써 울컥하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께 죄송한 모습이 바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귀하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그걸 놓칠 리가 있겠어요? 교수님이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안경을 벗으세요. 내가 교수로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대답해 줄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인간 실존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불행에 빠진 사람의 모습, 그 불행을 채우고자 세상에 어떤 쾌락을 집어넣고 세상에 어떤 성공의 야망의 그 열망의 덫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홍수가 나면 막상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설교자라기보다 한 사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부흥이란, 예배의 회복이란, 영적인 충만의 실제적인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인간의 뇌와 중추신경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요. 거의 의학자들도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인간은 때로 목마름과 굶주림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이 마른데요, 자꾸 당분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물이란 게 뇌에 자극을 바로바로 줘서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20대가 넘은 성인 남녀가요, 필수적으로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 2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는 모래 같은 과자와 그리고 찐덕찐덕거리는 탄산음료를 대체제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의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심령도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그 예배의 생명수가 때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필수적이고 너무나 행복을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감성에 바로바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은 처음에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데요, 실제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나중에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채울 만한 불안함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견딜 수 없어서 거기 묶여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아서 그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며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황폐한 사막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사막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심판입니다. 보이는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상황을 초래할 만큼 황폐화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통증이 더 큰 질병을 막기 위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우리 영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어찌 보이던 저 대단한 도시 문명 자체가 사막처럼 보였어요. 저 콘크리트의 잔해 속이 텅 비어있는 공허의 유산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모든 야망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허황된 것일 뿐임을 주께서 알게 하시려고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심판 자체로 종결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진노한 신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CH630에 특히 많은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로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H630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강단을 통해서 주지하고자 했던, 지키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지나가지 않는 지연의 광야가 있고,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극복할 수 없는 관계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성도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장년 성도 여러분까지 저를 보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같이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투 해시태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발전 구조에 있어서 애초에 참정권의 획득으로부터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운동들이 있었죠. 그 뒤에 이어지는 주제들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자본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와, 또 복지를 너무 강조하다 성장을 놓칠까봐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균형의 선을 찾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에 접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회의 변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웃소싱의 문제로부터 불거졌던 갑질 논란이나, 또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일정 이상 지시해서는 안 되는 자기 논문의 대필 사건을 다루는 일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자신보다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던졌던 일들, 그리고 미투 해시태그까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약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세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사건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무는 잊어도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는 말처럼 찍혔던 나무들이 소리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폭로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제하는 바입니다. 덮였던 모든 진실들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조금의 지루함이나 대기 시간 없이 모든 이에게 모든 이의 삶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누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던지고 계시나요? 비록 심판을 하실지라도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복되는 성경의 심판 메시지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을 볼 때 그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심판의 메시지에서요, 반드시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상대가 아무리 악한이라 할지라도, 악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뒤에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요. 저는 이 심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여기서부터 돌아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한 단어로 줄여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요, 이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요, 지금 이 방주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사이즈를요, 길이가 132m예요. 이걸 목재로 지으려고 하면요, 지금도 수천억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배를 지으려고 수많은 펀딩을 했었어요. 이걸 물에 떠서 항해하게 할 수준으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심지어 노아는요, 산 위에다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노아 이전에 홍수라는 사건이 한 번도 없어서 실은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도저히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노아는 홍수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원래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관심의 대상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송중기 목사님이요, 해운대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머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생수를요, 딱 이런 사이즈였어요. 이걸 부으면서요, 머리에 비누칠을 하는 거예요. 역시 송중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운대에서 생수를 목욕을 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근데 그걸 디테일을 약간 잘못 준비하셔서 또 흰 티셔츠를 입으셨어요. 몸이 다 비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광인 같으니까 와서 재밌게 보는 거죠.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사람이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광인과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집중시키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 신학자들에 대해서 따라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무려 6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고된, 무모하고 무리한 일을 노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이상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신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 짓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다혈질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에게 정말 원펀치를 날리고 싶은, 당신은 진노를, 끓어오르는 진노를 120년 동안 참아본 일이 있냐고.
그분은 진노하셨지만 120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통해 용서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더 견고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많다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노아에게, 그 무모한 길을 걷는 그에게 너는 내 사랑을 앞으로 120년 동안 산 위에서 전해야 한다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면 심판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나날이 하루도 빠짐이 없이 심판을 상징하는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어요. 120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배에 타게 해달라고, 기약 없는, 때로는 응답을 기다릴 수 없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주로 상징되는 이 은혜. 여러분, 정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본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고, 왜 세상은 이렇게 더럽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느냐고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크리스천들조차 실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삶은 부담스러워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연인의 돈과 능력은 필요한데 연인 자체와 대화하기 싫어하는 속물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건축물 위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시는 리모델링의 전문가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역사라는 캔버스에 붓 한 번 올려보지 못하고 먹물을 쏟았지만, 주님은 먹물이 튄 치마를 화폭 삼아서 명작을 그려내신 신사임당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소망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왜 심판의 메시지와 방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전을 앞둔 시기에 40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CH630의 첫 시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CH630에는 로고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로고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로고가요, TV처럼 보이지만 실은 디자인한 사람이 방주를 염두에 두고 만든 로고입니다. 이것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디자인한 자매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써서 대학로에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서빙고 양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고, 여기에 무슨 효율성이 있냐고 소진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 가정에 상처가 있고 영적인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심판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 때문에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에게 네가 방주가 되주겠니라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셨다고요.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고되게 하죠. 예수 믿는 나를 미친 사람처럼 보죠. 그러나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되는가? 그 자격이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5번째 질문과 함께 노아의 자격을 살펴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요,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NIV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노아의 시대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제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의문이 있는 네피림이라는 장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기골이 장대했던 거인족 같은 전사들이었다고 하고요.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여리고성을 채우고 있었고 아낙자손이라고 가나안에서 용사로 칭송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딱히 엔터테인먼트가 발전해 있지 않은 시대에서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환호와 갈채를 받았던 영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스타고 셀럽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네피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네피림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도 함께 자라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번성만큼 인간의 죄악이 자라는 영적 어두움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네피림은 용사라고 번역된과 동시에 다른 한편 불안당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반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네피림의 셀럽의 스타들의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느냐? 창세기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은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나눕니까? 노아는 500년이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사회적인 실패자, 또 가정의 실패자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금융과 노후 대책이 전무한 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노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인생이 부담스럽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남은 날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네피림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8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But Noah found a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는 자기 자신의 500년이나 지속된 매우 지지부진한 사람의 피를 완전히 말리는 결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를 다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두 인생의 갈래길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괴로운 마라톤 속에서 여러분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짐짝 던지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셨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봅니다. 손만 쳐다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올해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달에 내가 취업을 할까? 내 질병이 이번 시즌에는 나을까? 틀어진 우리 가정의 관계와 도통 말을 듣지 않는 내 자녀가 이제는 돌아오게 될까?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저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던 행인처럼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 자신을 상징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처음 던졌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치유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안에 은혜를 향한 각 사람의 태도에 요청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하나님의 마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수많은 사람이 응답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인생의 비전을 구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적인 보화를 주시길 원하지만
영원한 양식이 되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다 어디 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을 쳐다본다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의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른가? 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자신의 인생을 위해 헌신시키듯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헌신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의 종 삼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은 주님의 눈도 주님의 마음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위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갈피 잃은 마음, 그 옆을 노아가 지켜주었던 거예요. 자식을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500년 동안 기다렸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나도 이 불임 속에서 내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굴뚝처럼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 말도 안 되는 방주를 120년 동안 산 위에 지으라고 명하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 우리는 그의 마음은 놓친 채 방주 안에 기린이 탔을까 코알라가 탔을까, 그러한 상상들로 우리의 묵상의 지평을 축소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매년 관계에 대해서든 축복에 의해서든 조석간만의 차에 의해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과 물질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물질 속에서 우리 마음은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항구처럼 외로움을 느끼죠. 떠나간 사람들은 언제 돌아올까? 빠져나간 축복의 물들은 언제 내 바다를, 나의 광활한 갯벌을 채울까? 그것만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외로움과 소외감에 갯벌처럼 드러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등대처럼 항구의 옆을 지켜주시는 동행의 하나님이십니다. 항구가 그 빛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초청하듯 노아는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500년이나 지속되었던 영적인 불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된 노아. 하나님은 오늘 바로 당신에게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갈망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두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내게 눈을 맞춰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픔을 비유할 만한 사건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든 자신의 육체를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나아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육신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영화 명량을 기억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최민실 씨가 보냈던 이순신이 자기 아들에게 이 전쟁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의 해군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로 바꿀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비천한 여인 한나가 자신의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아픔 속에서 시대의 영적 불임이라는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고 끝내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당신의 아들 삼아 이 시대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겠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결국 주어질 그 축복은 당신 자신을 넘어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박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니? 나의 찢어지는 아픔을 이해해 주겠니? 엉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책임감에 참여해 주겠니? 나를 위해 함께 방주를 짓는 삶에 동참해 주겠니? 주님의 건축학 개론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영적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의 자세를 맞추는 귀한 예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을 모르고 노아의 500년처럼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노아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에는 내 아픔, 내 소원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성
내 아픔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내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와 노아와 같은 불임과 같은 내 상황, 내 삶, 내 고통에 대해서는 그리도 민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프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괴로우실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때로는 당신의 아픔과 때로는 당신의 눈물에 동참해달라는 애절한 호소임을 알면서도 죽어가는 영혼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이 하나님 나더러 방주 지으라고 하시면 난 절대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더러 미친 사람 취급받으라면 절대 안 할 건데 그래도 결혼은 시켜주시고 그래도 취업은 일단 시켜주세요. 그리고 혹시 심판을 받을까봐 뒤에 붙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쓰겠습니다. 막상 내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을 그 마음에 공명하려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다시 발견하여 철거로부터 위대한 설계가 무너짐으로부터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다시 세워지는 영적인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의 힘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진실로부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듯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적시셨듯 우리는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 다시 성령을 초청하며 또 당신의 아픔을 초청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더 큰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공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면 그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마음 아는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 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각성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는 하지 않고 평안을 구하며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구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고통을 피하고자 했던 하나님 외면의 심정들로부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더욱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영혼에 허물어진 모양들과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질리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실패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를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했던 영적인 행복에 이를 때까지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가짜의 영혼을 팔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죄가 아니라 생수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달콤하게 할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할 영혼의 양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회복, 진짜 위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짓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려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 주의 거룩한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저 높은 골고다에 세워졌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원합니다. 바닥부터 변화되고 뿌리부터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마취제들이 아니라 진짜 회개, 진짜 회복, 진정한 진리를 소유하고 영혼의 온전함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깊은 데서 깊은 데로, 온전한 데서 온전한 데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눈을 맞추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소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나의 눈을 바라봐다오,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다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진정하고 가장 진실한 것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계자의 비친 세계, 그 아름다운 광경, 하나님이 보시는 무너진 홍수 이후의 무지개,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 저를 보시겠어요? 이름 공간을 건축하면서 그 메인 디자인과 그리고 인테리어의 설계를 교회에서 저에게 맡기셨어요. 물론 제가 설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전문가로 하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좋을지를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요, 공사를 시작하셔야 되는 분이 크리스천 청년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든 아름다운 설계는 완전한 철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CH630과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남김없이 철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서 진통제가 아니라 영혼의 수술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루하루를 잠깐 위로할 만한 위안의 메시지에 영혼을 거시겠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지점은 하루의 회복이 아니라 일생의 변화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지점은 진짜 성령의 충만이에요. 주님께서는 묶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정말 엄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진실이 없다면, 거기 진리가 없다면, 진짜 하나님의 때로는 통증과 아픔을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가 없다면 진짜 자유도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약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통각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의 치유는 통각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복, 진짜 충만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스쳐 지나가는 영혼의 감흥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시겠어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시기 온전한 영혼의 수술을 통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됨이니라 말하였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온통 뒤흔들었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원하는 자, 사실을 원하는 자, 진정한 능력을 원하는 자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영적인 진리를, 나에게 영적인 수술을,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가장 본질적인 뿌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십시오. 제자들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주여 세 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뜨거운 데서 더 뜨거운 데로 나가고, 우리는 진리에서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잠깐 적시는 세상의 샘물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 그 모든 행위에 이제는 진절머리를 느끼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참으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령의 충만, 진정한 영혼의 회복,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시제를 통해서 인간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이 영혼의 본질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움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셨던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이 주 앞에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상태가 성령으로 인하여 풍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온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광야의 광야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광야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광야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 진정으로 뜨거운 것,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뜨겁고 참으로 위대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 경고의 손길, 그 기회의 초청장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당신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이 당신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절망을 이기게 하소서. 우울증을 이기게 하소서. 낙심을 이기게 하소서. 좌절과 실패와 과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오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오다. 노아가 500년의 불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노아의 불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없는 곳, 썰물처럼 물질이 빠져나가고 내 인생의 계획들이 철거된 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가난하며 기도가 뜨거우나 뜨겁지 않으나 우리는 절망한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의 무너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당신의 시선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청년의 시절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나아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에 당신께서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적적한 곳, 이 적막한 곳, 이 버려진 곳에, 하나님 무너진 곳에 당신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CC630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적막하고 썰물처럼 사람이 빠져나가고 축복이 빠져나갈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뜨거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기라고 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당신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통하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무기력으로 우울로
수치심으로 낙심과 좌절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아픔이 있는 자들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표면 위로 떠오른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담겨진 가장 깊은 열망을 하나님 우리의 표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 영혼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네피림들을 동경하며 언제 나도 저런 네피림이 되보나. 더 많은 관심을 구걸하는 우리의 거린과 같은 심정을 주께서는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씀하신 주님, 여인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수를 주사 나로 세상의 우물로 물길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죄의 우물에서, 세상의 쾌락의 우물에서 중독된 채 스스로의 무릎을 꿇고 신앙을 꺾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애초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그 진리와 그 복음과 그 영원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구원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당신께 눈 맞추는 노아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눈 맞추기 원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갈망하며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